네. 목사님 딸이에요. 신수령 원사님 한번 해보시죠. 왜 못 오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해보십시다. 시작.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또 시험 당할 때쯤 해가지고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 읽고 한번 우리 주보 보고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그래서 꼭 암송하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이제 하나님 이 성전에서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영을 더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능력을 도와주셔서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담대히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그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도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한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들 많이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상 사순절이죠.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혹시 우리 신앙이 나태해졌던 부분들 모두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한 단계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은 교계신문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이 항목이 있었는데 조사 결과 당시 한국교회 성도들의 하루 기도 시간이 한 21분 정도 됐답니다. 그런데 그
조사하기 2년 전에 한국 갤럽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한 24분 정도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분에서 3분 정도가 줄어든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각자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만족도 없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왜 많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실패할까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이제 새로운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지난주에 문상을 가다 보니까 차창 밖으로 노란 산수유꽃이 만개를 했고, 그리고 개나리꽃이 활짝 피었어요. 이제 새봄과 함께 우리의 기도의 꽃도 만개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새롭게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겟세마네의 기도는 마치 십자가 고난의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리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셨어요. 반면 제자들은 졸며 잠에 빠져 있다가 처절하리만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기도가 승리와 실패를 갈라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셔서 매일매일 더 나아가서 일생토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지상 생애 내내 그랬습니다. 탄생할 때도 헤롯 왕을 충동시켜서 예수님을 이제 살해하려고 했어요. 그 후 온갖 시험으로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특히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큰 시험을 받으셨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으면 매우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더불어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지상 생애에서 우리 인간처럼 시험도 받으시고 괴로움도 느끼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인성을 자극해서
십자가의 고통 앞에 포기하도록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기도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지상생애 내내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백전백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고려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 기도 때문에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이 습관처럼 됐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 겟셋마네 동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습관처럼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려울 때마다, 어려움이 있으면, 중요한 일일 때마다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매일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벽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들 사이에 이런 족구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새벽 기도회는 누가 만든 거예요? 예? 누가 이 새벽 기도회를 만들었냐? 너무 힘들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만큼 새벽 기도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기도 생활의 모델이고 가장 좋은 기도 습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큰 영적 자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 자산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새벽에 갈라집니다. 만나가 새벽에 내립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새벽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은혜와 능력의 사건이 새벽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새벽을 깨우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소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밤마다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일이 있을 때는 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특별 기도 중 하나가 바로 겟셋마네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 특별 기도는 평소 기도의 연장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평소 늘 기도하시다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평소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벼락치기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리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평소 기도의 습관에 기초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는데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특별히 겟셋마네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지명의 뜻입니다. 겟셋마네,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람유, 이 올리브유를 짜던 그러한 곳이 겟셋마네예요.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셨던 분들 보면 겟셋마네 그 동산에 가면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엄청나죠. 막 그냥 아름드리 나무들이 몇 사람 이렇게 해도 그런 나무들이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이름처럼 예수님은 진액을 쏟으면서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시는데 핏방울처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십자가의 고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당당히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처절하리만치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에 취해 있었어요. 40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신 다음에 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은 다 잠에 취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쓸쓸한 그러한 심정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피땀 흘려 기도하고 계시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다 버리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몸에 손을 댑니까? 절대로 내가 살아있는 한은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한참 기도하다가 오셨는데 역시 그들 마찬가지였습니다. 45절부터 46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심정은 안중에도 없었고 잠에 취해 정신 못 차리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육신의 잠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잠이었습니다. 영혼의 잠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만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자의 이름은 갖고 있었지만은 사실 불신자들과 다름없는 무기력한 신자들이었어요. 무기력한 제자들이었어요. 이러한 영적인 잠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체포대가 들이닥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을 보십시오. 51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벤 자가 누구입니까? 마태는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누가와 마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예리함을 갖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그 이름을 밝힙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마 마태나 마가나 아니면 누가는 아마 베드로의 이름을 밝히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지 않아요. 어떻든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자신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실패였어요.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승리가 아니라 실패, 혈기를 부린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제지시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붙여주십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5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다고 했어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는 그런 인생 실패의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실패는 인생 100%의 실패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승리의 비결을 배웁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각종 시험을 이기려면 무엇보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고 하는 이 말, 이 단어는 헬라어로 그레고레오라고 해요. 이 말은 경계하다, 정신을 바짝 차리다, 이러한 말입니다. 즉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근신해야 될 이유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는 이제 기도해야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성경도 열심히 봐야지, 마음으로는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작심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속지변, 그거보다 빨리 몇 시간 지나면은 그 마음이 언제 사라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는 안중에도 없어요. 여기서 육신은 단순히 육체를 가리키기보다는 인간의 연약성과 죄성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고 죄성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라도 육신이 약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모든 게 척척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늘 긴장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나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종말이 가까운 때일수록 더 근신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당장 형통하고 안전한 것 같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치 항상 경계하고 보초를 서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깨어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긴장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41절에 보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방심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겨우 대처한다는 게 베드로처럼 혈기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결과는 결국 일을 꼬이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초신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못해서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핑계예요. 기도는 영적인 본능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여러분 그 기도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속에서 막 꿈틀거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는 저절로 할 수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저절로 호흡하잖아요. 호흡하는 법 가르쳐 줍니까? 엄마 젖 빠는 거, 젖은 이렇게 빠는 거야. 젖 빠는 거 가르쳐 줍니까?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기도에 관해서 공부하고 훈련받으면 물론 좋지만은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기도 잘 하려면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 기도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찬양, 회개, 감사, 간구.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서부터 세일의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참 어려울 때에, 어렵게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는 순종의 기도예요. 무슨 기도예요? 순종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이 두 가지 기도가 다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피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소원대로만 기도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의 일이라도 잘 모릅니다. 어떤 때는 잘못된 것을 간구할 때가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조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번은 저희 손녀딸이
칼이 뭐 좀 예쁜 게 있으니까 지 엄마한테 자꾸만 그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다친다고, 손빈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졸라대. 그러니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안 된다는데 왜 자꾸만 이거 달래. 이거 칼 베어가지고 손 비면 피 나오는데 왜 이걸 달래 그러느냐고.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위험한 것을 이제 달라고 그러면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때 자녀가 순종하면 어머니께 칭찬받고 상급받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경청하면서 그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듣고 기도가 중요하구나, 기도가 좋은 것이로구나 느끼기만 하면 안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기도는 실천할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관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를 아는 것으로는 은혜 받지 못해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만큼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기도하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이러한 말을 해요. 기도가 좋은 줄을 알지만은 목사님 너무 피곤해요. 너무 바빠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이 험해서 마귀 시험이 많아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아직 덜 바쁘고 덜 급해서 기도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이제 그 책 중에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역설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정말 너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바쁘다고 기도 시간을 무자르도 잘라 먹는 것은 영적인 자살 행위예요.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이 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위축되면 안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일, 기도하는 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일, 이런 것이 위축되거나 게을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기도가 위축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서부터 갖는 이제 이 세일의 특별 기도회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세일의 기도 동안 힘써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매고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시렵니까? 기도를 위해서 멈추시렵니까?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기도를 위해서 멈출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위해서 좀 다른 것들은 멈출 수 있도록 좀 하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더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역사가 우리 모든 이제 명광의 가족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도우셔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기도에 실패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실패의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